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렇게 경배의 자리로 나왔으니 오늘도 변함없으신 은총을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며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초청합니다. 오셔서 보좌에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심령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늘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위에 흘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영광에 쓰인 대로 저유의 이내 왕이요 곧 우리 왕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풍성한 삶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핍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결핍은 다른 말로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결핍이 있으니 힘듭니다. 결핍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결핍이 있으니 수고하는 것이고 경쟁하는 것이고 다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 결핍만 해결되면, 부족함만 해결되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이제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이 인생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핍이 해결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실제로 결핍이 없는 삶을 만들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평안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핍을 해결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핍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가까이 가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가까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두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는 결핍이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세상이었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사람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졌다.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마음이 너무 가까워서 충만했기 때문에 영혼도 부족함이 없었고 살아가는 환경도 결핍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연결되는 것, 이것만 하면 우리 인생의 결핍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자, 핵심은 하나님과의 연결인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연결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20절에 이제 그 해답이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는 구해야 된다. 구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지금 계속 구하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요소는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만 하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구하는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런 의미고요. 더 넘치도록 이 원어의 의미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극히 많은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세 가지 주제를 설정하고 오늘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함으로 풍성한 삶을 만드시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능력은 성령님이죠. 지금 오늘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마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은 지금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말하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주님 안에 우리가 또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거고요.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성령님이 마음에 있어야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능력이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능력과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그냥 가지가 말라서 버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계시면 없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데서 창조가 일어나는데 없는 데서 계속 있는 건 이건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있는 거니까 풍성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흑암만 있었는데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없는데 계속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초에 창조하신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면 이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성령님이 다시 살립니다. 그런데 죽어가다가 살리는 게 아니고
살리는데 이런 혈과 육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영원히 죽지 않는 새 몸으로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성령님은 죽음의 기운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기운을 다 삼키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는 분이 이 성령님이다.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풍성한 삶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 이게 믿어지셔야 되고, 이걸 믿고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풍성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이룹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성령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속 우리 안에 머물게 되신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성령님은 영이시지만 인격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하면요, 이렇게 기도하면 말을 하잖아요. 살아계신 분께 말을 하면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게 된다라는 거고, 그걸 계속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하는 그런 영혼이 되고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없는 게 있게 되고 죽음의 기운이 삼켜져서 생기가 넘치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마음에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0절 다시 읽으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구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구하는 걸 이제 먼저 살펴봅니다. 구하는 모든 것,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성령님이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한 번 하고 마치는 게 아니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속 역사를 해서 마치 바람처럼 역사를 해서 어쨌든 성령님이 그 기도보다 훨씬 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게 응답을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해야 되냐면 소원을 분명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가 불분명하면은 성령님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부분을 이제 말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 보면 소경인데요, 맹인인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묻습니다.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을 때 이 맹인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기도한 대로, 네가 소원한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소원을 설정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수많은 소경이 있었습니다.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들은 분명한 소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분명한 소원이 없으니까 눈을 못 떴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안 되는 거죠. 풍성한 삶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 분명하게 난 눈뜨기 원합니다라는 이 분명한 소원을 설정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설정을 잘해야 되는데 분명한 대상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라는 인격체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자기의 바램, 자기의 야망, 긍정적인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이거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그냥 있는 대로 인격체에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격체를 향해서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 나에게 지금 정식으로 기도하는구나. 그럼 나는 너에게 응답할게 라는 거예요. 인격체에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아니면 그냥 뭐 믿습니다 하고 자기 확신이나 어떤 그냥 소원을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은 기도를 하라 그러면 그냥 바라는 걸 계속 생각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분에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내 기도 듣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대상을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대상을 분명하게 설정하려면요 평상시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격체로 생각하고 들리지도 않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분으로 자꾸 말하는 이 훈련이 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하나님을 인격체로 여기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도가 될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우리처럼 다 보고 계시는 분이고 감정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격체이신 분께 단 한마디라도 정식으로 기도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설정할 거는 기도할 때 설정할 거는 분명한 믿음을 설정해라.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성령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어떤 것이든 이게 믿음이에요. 앞에서 소경이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소경은 분명한 믿음을 설정했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설정했습니다. 그 믿음을 설정한 거예요. 수많은 소경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수많은 소경들은 믿음 설정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냐. 이렇게 이제 믿지를 않으니까 그 기적을 경험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세상에 아무리 큰 힘, 아무리 큰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님으로는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없는 것 같거든요. 없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으로 된다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설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이걸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성경에 분명히 우리 안에 전능하신 영이 계신다라고 되어 있으니 말씀을 믿고 그다음에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살아있는 분으로 교제하면서 기적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분명한 믿음을 설정하는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 남편이 20대에 직장을 잃었다는 거예요. 직장을 잃고 1년을 놀았다는 겁니다. 뭐 주식도 하고 이것도 하고 뭐 했는데 결국 저축했던 돈을 까먹고 있은 거죠. 낭비하고 있었는데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때 헌금을 내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냈습니다. 남편 직장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응답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입사했을 때 인천에 아주 작은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월급이 작은 거예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어쨌든 기도 응답 받아서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꾸준히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고 코로나도 타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의 월급이 꾸준하게 한 번도 늦춰지지 않고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액수의 지금 월급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 게 뭡니까? 분명한 믿음을 설정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한 믿음을 적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였습니다.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엄청나게 큰 회사, 엄청나게 많은 월급을 받는, 그것도 한 번도, 그 월급 받은 날도요, 공휴일이면 앞서서 주는 거예요. 한 번도 지체된 적이 없는, 그렇게 좋은 회사. 그리고 스트레스도 별로 없고, 정년은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나이가 늦은 정도로 되는 그렇게 좋은 회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풍성한 삶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인격적 관계를 풍성하게 맺고 있고 이걸 계속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명한 소원과 대상과 믿음을 설정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그거보다 더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얘기 이렇게 되어 있죠.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평상시에 하는 생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해도 그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생각, 평상시에 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쉽습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 이렇게 좀 소심한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 이런 걱정이 드네요. 하나님 이런 믿음이 드네요. 뭐 이렇게 계속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이제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타국에 가서 다 이제 허랑방탕하게 쓰고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를 지금 굶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이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들이라고는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세요. 먹여만 주세요라고 그 생각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생각은 그렇게 소심하고 그다음에 낙심하고 보잘것없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왔는데 아버지께 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끌어안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죠. 이 탕자의 생각은 얼마나 믿음 없는 생각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소심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이 탕자가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간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 생각을 가져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측량할 수 없는 많은 은혜로 그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갚아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 가장 중요한 건 이 생각, 어떤 생각이든 부질없는 생각, 보잘것없는 생각, 소심한 생각이든 이거를 진실되게 하나님께 가서 가까이 가져가는 거.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로 가져가기만 하면 풍성한 삶은 보장돼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이든 가져가도 넘치는 은혜가 있는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믿음이 훈련된 사람들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평상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세력이 와도 끊을 수 없다.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힘든 일이 조금도 안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라 힘든 일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변함이 없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그 사랑을 늘 생각하고 있으면 그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갚아준다. 어떤 분이 몽골 선교를 계획 몇 달을 준비하고 이제 그 날짜가 됐는데요. 목사님이죠. 그런데 팀원들하고 가는 날짜에 갑자기 아들이 아픈 거예요. 그 뭐 일어날 수가 없는 병원에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팀원들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먼저 가라고 내가 뒤따라가겠다 했는데 팀원들이 같이 가겠다 해서 미룬 겁니다. 자, 그동안에 몇 달을 선교 준비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들은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이제 불시착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죽은 사람은 없는데 위험한 거죠. 이 보고를 받고 이 선교사님하고 팀원들이 그때 아들이 아팠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뭘 확신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길이 없는데 당장 눈앞에 보면 이거는 안 좋은 일이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일인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실제로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은요. 좋을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힘들 때 뭔가 자꾸 일이 꼬일 때도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그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능히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늘 생각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지키고 돌보시는데 은혜는 뭡니까? 공급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핵심이 결핍이라는 거잖아요. 모자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공급하심은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생각하면 열을 준다 그 말이에요. 넘치도록. 근데 그 생각을 계속하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신 분이 다른 거 안 주시겠느냐. 이 말씀을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그리고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뭘 공급하시려고요? 하나님 사람도 좀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험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핍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죄가 있고 마귀가 역사하니까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그때 공급이 돼서 믿음도 자라고 현실적으로도 풍성한 삶이 되는 이런 삶이 충분히 가능하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고 평상시의 생각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늘 믿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거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공급합니다. 자, 우리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건 못 해줘도 밥을 굶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자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부모가 기본적인 건 다 책임을 져준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평상시에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는 하늘 아버지가 얼마든지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면 우리의 삶은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풍성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기도도 안 되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있도록 하는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기도를 좀 더 분명하게, 생각을 좀 더 분명하게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고 평안하게 주님을 신앙하시며 바라보시며 사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문제, 이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 풍성한 은혜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삼켜주셔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의 손에 바다로 내 맘껏 가라.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흘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헤아려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의 손에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양가려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의 손에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바람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의 손에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광고 말씀드립니다. 5월 애터미 바꿔복음 사경의 5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봄 야외 나들이는 오늘 오전 예배 후에 한바소문으로 가겠습니다. 한 사람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 사랑의 나눔 부름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늘 기도하고 생각을 주님께 가져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